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드린 말씀이 법칙성의 존재, 어떠한 원칙이 있어서 인간을 비롯한 이 세계가 진행되고 발전되느냐, 변화 발전하느냐 하는 그런 그 원칙이 뭐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말로 요약을 하면 연기의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무슨 법이냐? 적어도 아함의 가르침에 의하면 연기의 법을 깨달으셨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연기의 법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입각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깨달음에 입각한 삶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고, 다시 말하면 악한 마음은 없애고 선한 마음을 가져서 악한 행위는 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고, 따라서 나쁜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받고, 따라서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불교가 금생이 문제가 아니고 내생이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게 뭐냐? 극락 가려고 믿는다. 불교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쉽게, 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극락을 가건 현세이건 그 관계없이 좋은 행복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거죠. 1차적으로는 잘 살아지느냐는 겁니다.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느냐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연기의 법칙에 와서 서로가 더불어 사는 사람끼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과 인간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가끔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파괴했습니다. 소위 개발한다고 하는 말을 쓰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니까 인간이 행복이 무너지고 인간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불교적 이론에서는 뭐냐면 인간과 자연이 별개의 것으로서 내 행복하고 너하고는 관계없고 내 행복을 위해서는 너는 파괴되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자연 너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산이 아름다울 때 인간도 아름답고 나무들이 잘 자랄 때 인간도 잘 클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상의 상관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망각해버리면은 이제 우리 사회는 아주 몰락, 파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마지막 말씀 드릴 때 이러한 법칙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한 법칙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서 알면 이걸 뭐라, 그런 상태를 불아주냐, 파냐냐, 지혜라고 하는 말로 쓴다 이거예요. 지혜. 그리고 이러한 법칙 자체를 알지 모르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무명이라고 그런다. 무명.
그러니까 무지, 알지 못한다, 밝음이 없다, 이런 말로 써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대승불교까지 제가 전개가 되면은 거기서 말씀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지혜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구별화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책을 읽어서 뭘 얻는다,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식을 얻고 있고, 또 그 지식을 가져야 살아가는데 편리해집니다. 또 그러한 지식이 오늘 물질의 개발, 다시 말하면 과학 문명의 발전, 이런 거 다 가져오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이게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식의 소산입니다. 지식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말할 때는 그런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을만 가지고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원천적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구별되냐 하면은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지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분별식이라고 그래요. 분별, 나눌 분자하고 구별한다, 이별한다고 하는 별자.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 이렇게 하는데, 분별식, 분별심, 분별념,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분별이 바로 지식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잘 보면 지식이 뭐냐 하면은 나누는 능력이 지식입니다. 나누어야지 지식이 있는 거고, 나누지 못하면 무식한 거예요. 여기에 감자가 있고 고구마가 있다, 호박이 있고 수박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호박이고 어떤 것이 수박인지 나누지 못하면은 뭐예요? 구별이 안 되면 뭐예요? 무식한 거죠. 그런데 요거는 호박, 요거는 수박,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면은 유식한 겁니다.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식하죠. 내 부모인지 남의 부모인지도 구별을 못한다. 분별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구별이 안 된다. 그건 무식한 거죠. 유식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눌 줄 알고 정밀하게 나눌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오늘의 자연과학의 성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건 지식의 소산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나누다가 보니까 너와 나를 나눠버려요. 우리와 너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구별되죠. 지식의 세계에서는 구별됩니다. 너와 내가 구별되니까 너의 네 것, 내 것이 구별됩니다. 우리 것, 너희 것이 구별됩니다.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중요하고 네 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내 집은 중요하고 네 집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 식구는 중요하고 네 식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나는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먹기 위해서는 너는 안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게 지식은
경쟁과 대립과 분열로 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는 또 이런 경쟁 속에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됩니다. 남의 불행을 딛고 자기 행복을 추구해요. 지식의 세계가. 우리가 권투를 했다. 축구를 했다. 야구를 한다.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 져줘야 됩니다. 그 진자의 슬픔을 딛고 승자의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기려면 남은 항상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겨야 되고 너는 져야 되고 너는 불행해져도 나는 행복해져야 된다. 이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의 소산이다 이거죠. 그게 지식이 과학 문명을 발전을 가지고 왔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대립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 이거죠. 계층 간의 대립도 오는 겁니다. 노사 간의 대립이 오는 겁니다. 사용자와 고용자 대립이 되죠. 더 주려고 그러고 덜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임금 투쟁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 겁니다. 줘도 더 달라고 그러고 더 주면 나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지식의 소산이에요. 지식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일은 내가 하는데 왜 내가 덜 받아야 됩니까? 더 받아야죠. 요 정도면 저도 충분한데 왜 더 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덜 주려고 그러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기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소산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연기의 법은 뭐였습니까? 너와 나는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내가 있으려면 네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네 것 없이 내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의 법칙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다 이거예요. 분열이 아니고 가치 전체를 보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거 지식의 세계에서 하는데 너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다. 너 없으면 나도 없고 나 없으면 너도 없다. 이런 거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눠진다. 달라진다. 이러한 시각, 이러한 심성, 이러한 관점 이것을 가지고 것을 지혜라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게 뭐냐? 그건 이제 무식한 건데. 그렇죠. 그러한 무식이 무지한 건데 그러한 무지를 불교적인 말로 뭐라 그러냐? 무명이라고 그런 거다 이거죠. 무명. 밝음이 없다. 쉽게 말하면 무명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무명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 최초의 인간이 잘못되어지는 근본 원동력이 원인이 뭐냐? 무명이라고 불교가 보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로서 괴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무명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무지. 왜 처음부터 무명이 왜 있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승경전 속에서 보면은 홀기무명이라고 그러는데 무명은 홀연히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모르니까 몰라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모르는 데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모르면 잘못하는 겁니다. 모르면 잘못돼요. 이게 무언지를 모르면 잘못 쓰는 겁니다. 소금인지 모르고 설탕 넣어야 될 때 넣으면 잘못되잖아요. 설탕인지 모르고 소금 넣을 때 넣으면 잘못되잖아요. 왜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르냐?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지는 바로. 그러니까 법칙성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칙성의 존재를 아는 것은 지혜, 모르는 것은 무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무지는, 모르는 것은 모든 인간의 불행이 되는, 인간이 잘못 살아가는 최초의 원동력이다. 최초의 원인인데, 무지가 그냥 무지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지는 무지대로 작용을 합니다. 발전을 해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 게 아니고, 몰라도 모르는 줄을 모르니까 아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정말로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법칙성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무지는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말이죠, 인간 이외의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인간을 행복하게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이건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별개의 존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명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로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이미 사주팔자를 타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시에 낳느냐 2시에 낳느냐, 밤에 낳느냐 저녁에 낳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생년월시, 하루날 낳느냐 이튿날 낳느냐, 어제 낳느냐 오늘 낳느냐. 심지어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임산부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주를 사전에 짚어가지고 그 날짜 그 시간에 병원에서 분만을 한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팔자가 좋아지겠죠. 다 사전에 짚어봐서. 예를 들어서 10월달이면 10월달, 9월달이면 9월달, 맺힌 날보다는 맺힌 날이 보다는 몇 시가 좋다. 그래서 그 날짜에 그 시간에다가 병원에서 개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떻게든지 출산을 하도록 인공적으로 도와줘서 내면 사주팔자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 그 태어난 아이가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무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얼마나 이거 통탄할 일입니까? 부처님 말씀을 누가 이걸 알아들었겠어요?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무명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것이 발전하는 거다 이거죠. 점점 굴러서, 근데 이 굴르는데 12바퀴를 굴러요. 12단계를 전개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잘못 사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12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가. 이것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불교학 안에서 12연기설이라고 합니다. 12연기설. 12개로 연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서로 관계하면서 일어나고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불교의 이론입니다. 12연기설도. 그럼 그 12개의 연기설인데 전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무명에서부터 출발해요. 무엇이 진실인지, 고춧가루인지 후춧가루인지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설탕인지 모르고 소금을 가지고 와서 설탕을 쳐야 될 때 소금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먹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가죠. 이렇게 12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12단계를.
근데 그 첫 번째 무명에서부터 무명이 생기면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무명, 행, 식 이렇게 단계. 자, 12단계가요.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육처 이렇게도 말하고요.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여기까지가 12단계입니다. 이걸 12지연기 혹은 12연기 이렇게 말합니다. 12지라고 하는 말은 12가지 이런 말이니까요. 지자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12가지 연기 혹은 12연기, 12연기 이런 말로 쓰고 있죠. 그럼 무명, 무지가 생기면 행이란 말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행이란 말은 유사한 용어로 온 바가 있습니다. 색수상행식 할 때 행 나왔죠. 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이란 말은 간다는 말이니까 간다는 것은 작용한다는 말이죠. 중국 사람들 번역도 비슷합니다. 무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무명이 무지가 작용을 전개한다 이런 얘기죠. 무지인 줄 모르면서 무지가 그게 작용하는 겁니다. 무명, 행, 식 하는 말입니다. 식이란 말은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식에도 배웠습니다. 인식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발달된 불교에서는 전오식, 제륙의식, 제7말라, 제8 아리아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우리들이 이 식의 주체가 되는 것. 그게 식입니다. 무명이 작용해서 우리들의 인식 체계가 형성되어졌다. 그게 식입니다. 이미 모른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모르고 그것이 정당한 지식이라고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것이 설탕인데 소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식. 자, 이것은 조금 더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이 나다 이렇게 말할 때 나라는 게 뭡니까? 나다. 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죠. 여기 두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뭐 포도도 있다. 사과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게 맛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과가 맛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포도가 맛있다. 포도가 맛있다.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너도 입맛, 나도 입맛, 너도 맛, 나도 맛이면은 맛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가 다 맛있으면 맛있고 포도는 그 다음 맛있었고 아니면 포도가 맛있고 사과는 덜 맛있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포도가 맛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가 맛있죠. 왜 다릅니까? 그 사람 하나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적되어 있는 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쌓아온 지식은 지금까지 보니까 포도가 맛있어요.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의 축적은 뭐예요? 사과가 맛있는 걸로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고 어떤 사람은 짬뽕 먹고 어떤 사람은 울면 먹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건 왜 다르냐? 자기 기억 안에 자기 인식 체계 속에서 짜장면이 맛있다고 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무지가 작용을 해서 행해가지고 그 무지가 전제되어 있는 인식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로 간다 이거죠. 지금까지 오늘 드린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 말이죠.
원천적으로 법칙적 존재, 진리라고 하는 것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연기법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한다. 그 법칙성의 존재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거기서 지혜라고 말할 때 그 지혜란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구별된다. 그래서 이건 대승불교에 오면은 지식은 분별심이다. 분별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망념이다, 분별망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지다. 근데 그 무지는 무지로서의 가만히 정지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작용의 전개가 12단계를 우리들 안에서 무지가 작용하고 있다. 그 12단계를 우리는 12지연기, 12연기라고 한다. 그 첫 번째가 무명, 다음이 행, 다음에 식, 이렇게 해서 잘못된 지식의 체계가 형성되어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무명의 전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해당됩니다. 근데 이 무명의 전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이미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법칙성의 존재. 다시